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당연히 성도일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두시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신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두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상호간에 잘 감당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잘 감당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그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호간에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와 성도의 그 책임이 무엇인가? 너무 명료하고 쉬운 답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준 것은 누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목회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말씀을. 목회자의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사상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이 강단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 강단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강단에 늘 섰는데 강단에 설 때의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혹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밀려오는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설교 중에 제 마음에 쏙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유혹이죠. 이 유혹이 밀려올 때 목회자는 과감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기 전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이 강단에 설 때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강단에 설 때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또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목회자는 강단에 서기 전에 꼭 해야 된다는 사실에, 이 책임이 목사인 저에게 있고 말씀을 맡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책임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누구 책임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책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의 말로 받지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여기 서 있는 인간 목사 이정태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후비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근거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들려오는 그 유혹을 성도들은 멀리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말로 들려오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목회자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 책임은 그 말씀을 받는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 말씀을 받고 있는, 듣고 있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목회자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들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린다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 말로 들릴 때? 사람의 말로 들릴 때 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들릴수록, 그 들리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할 때 영적인 위험성을 감지해내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사람의 말로 들리는 그 이유를 속히 제거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리도록 해서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감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또 내 영혼에 지금 위험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구나. 그 사실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사람의 말씀을 증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들리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내고 그것을 제거해내서 순수하게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그런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강단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릴까요? 여러분 언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릴 때는 분명히 그것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일 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누구 말처럼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려요. 이것을 여러분 잘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되시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말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부담이 된다. 저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설교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 어떤 설교예요? 혹시 11조? 혹시 전도? 혹시 봉사? 아니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아니면 죄에 대한 지적?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그 문제가 내 안에서 지금 해결이 됐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무릎이 아프다 이 말은 무릎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무릎에 없는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분명히 듣는데 그 말씀이 짜증이 나 듣는데 부담이 돼. 안 했으면 좋겠어. 저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 자꾸 이렇게 영적인 짜증이 나. 그것은 여러분 이 강단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신앙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돼.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사람의 말로 듣고 짜증이 나.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누구 수작이다? 사단의 수작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기뻐할까요? 싫어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을 하고 순종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냥 보여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복되게 살았는지 몰라요? 복되게 산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살 때 아담과 하와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예요. 그것을 시기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꼬드기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들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다 파산하고 만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사단은 시기해요. 질투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사단의 책임인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의 말로 듣게 해요? 사람의 말로 듣게 해요. 짜증난다. 짜증나. 저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짜증을 내고 불편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리게 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화답을 하며 눈물을 뿌리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이기는 시간이 되는 거죠?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단에게 이기는 길은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한 번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몇 번 순종이 어렵다고요? 한 번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나 한 번 딱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갈 수 있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을 제압하는 비결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함으로 거역을 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할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고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마스크 다 쓰셨으니까 마스크 안 쓰신 분은 말하지 말고 마스크 쓰신 분들만 말해요. 순종하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알아잡수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이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회자와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누구와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목회자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할 때 무엇일까요? 아멘. 말씀에. 그 오늘 6장 6절은 강단에 서 있는 목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하잖아. 이미 왜? 말씀 그 자체를 주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대접을 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과 어떤 관계여야 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관계여야 된다. 아멘. 15일 날 비가 왔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맞죠? 비가 왔어요. 제가 출근을 해서 우리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비가 오는 날이니까 이거 오늘은 부추 사다가 송송송 썰어서 부추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추전을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추전을 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항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 부추전 좋아하는데 갖다 드리고 싶다야. 이 마음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저와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아이고 많이 해갖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드시라고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싸서 가지고 오는 것,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작지만 작다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는 좋은 관계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시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관계가 냉랭하고 틀어지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날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요. 만약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과 제가 어느 날 저기 예배당 밖에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삿대질을 하고 싸웠다 칩시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신앙생활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왔어. 원양이라고 생긴 이 목사는 강단에 섰고 원양이라고 생긴 성도는 회중석에 앉아 있어. 여기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여러분, 왜 그 사람은 말씀 분명히 여기서 강단에서 이정태 목사가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럴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는 그래서 파이프 라인과 같은 거예요. 그 파이프 라인이 온전하면 수돗물도 내려갈 수 있고 뭐 기름도 내려갈 수 있고 그 연결된 것이 다 그대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이 탁 깨지면 아무리 좋은 생수도 아무리 좋은 그런 기름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지면 이 강단에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말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만큼 말씀 사역자와 어떤 관계가 되라? 좋은 관계가 되라. 그래서 네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천부당 만부당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 특징을 보세요. 저와 막 목사님 뭐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뒤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도 안 된다. 저 문 뒤 화상 같다.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 깔을까요? 은혜를 막 받았다. 나는 오늘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았다. 집사님 은혜 안 받았어? 장로님 은혜 받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뒤에서 막 저와의 관계가 뒤틀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툴러도 저와 관계가 좋으면 여기서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죽을 써도 덤벙덤벙거리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말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저와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도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죽 써본 것 같소. 그러면 저와 관계가 좋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죽이 필요한갑지요.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한갑지요? 죽이 필요한갑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죽을 써주셨는갑지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영락없이 죽입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말해요. 어떨 정도로 관계가 좋아야 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야.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목회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자꾸 들리십니까? 전하 잘하지, 전하 잘하지 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짜장이나 한 그릇 합시다. 짜장이나.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저 빨간데 뭐라고 쓰여졌어요? 뭐라고 써졌죠? 예. 여러분,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날은 15일이었어요. 어떤 가정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사무실 다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은 뭔 원수 같은 놈 스승이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와 짜장을 드셔야 돼요. 짜장 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질문할게요. 스승의 주일이 오늘이에요. 이제 오늘 지나가면 기회는 사라져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신 분, 내가 안 보냈으면 아무도 안 보낸 거예요. 생각하시면 돼. 내가 목사님 스승의 주일이네요. 스승의 날이네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 이렇게 여러분이 문자 하나 안 보냈다면 다 안 보낸 거고, 내가 보냈다면 다 보낸 거예요. 아주 무거워지시네. 여러분, 저는 제 멘토인 이 목사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뵈면서 하나 도전받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 성도들이 이렇게 써서 준 카톡의 이 편지의 내용이 봐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게 해주신 참 스승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쓴 아주 짧은 글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15년, 16년 정도 지나면 이 강단에서 내가 내려오는 날이 있을 건데, 성도들이 이정태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 나는 성공이지만 이 고백을 듣지 못하면 내 목회는 실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꼭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그 부담을 떨쳐내셔야 되고, 저와 관계가 뭔가 뒤틀려가지고 자꾸 사람의 말로 들리고 감정적으로 들린다면 짜장을 한 그릇이라도 하시면서라도 그 관계를 회복해서 좋은 관계가 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꼭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떠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신앙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가 회중석에 앉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으로 쑥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고 골로새서 6장 7절에서 10절은 말해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 이 예배당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거 해라, 이거 좀 해놔라, 이거 해야 되겠지? 라고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을 했어요. 앞에서는 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아빠와 엄마를 업신여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은 해요. 예배당에 앉아서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해요.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러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단 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뒤에 가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착한 일이 뭐예요? 다 집어치우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착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석에 앉아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순종해낼 때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신실하게 이 강단에서 누구 말씀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목회자는 늘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달라고 목회자는 기도해야 돼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나로 인하여 변화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어떤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좋은 관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함을 통해서 인생이, 신앙이,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